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갈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반응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십시오. 자, 일어나셔서 옆으로 복도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자,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들을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또 남자 아니면 그냥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자, 인사할 때 악수로 인사하지 마시고 약간 더운 날씨지만 가서 찾아가서 우리 형제님은 형제님 찾아가서 꼭 포옹해 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해가지고 최소 5사람 이상 찾아가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5사람 이상 지금 찾아가서서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하고 형제님은 형제님끼리 서로 우리는 연인입니다 해가지고 껴안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꼭 반드시 말을 하세요. 축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형제님 찾아가셔서 말을 하셔요. 꼭 포옹한 상태 속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PPT 띄워주시나요? 네, 이제 조금 서먹함이 덜해지는 것 같으네요. 그러죠?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넘겨주면 가사 보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 그런 당신을 사랑해. 옆에 사람 보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옆에 사람 보면서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옆에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많이 부르게 되고 우리 집회할 때마다 또 세미나 할 때마다 부르면서
서로에게 좀 축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는데,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지금 뭐라고 한 번 더 우리 인사를 하냐면은, 자,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자주 좀 보세요. 자, 보시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지금 칭찬 3가지만 한번 해봐요. 칭찬. 자, 우리 자매님들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칭찬을, 우리 형제님을 향해서는 우리 형제님의 모습을 보고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3가지. 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딱 집어서 칭찬시키겠습니다. 자, 서로 3가지 칭찬하는 겁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뭐 능력이 좋습니다. 자, 해보세요. 예. 예, 칭찬하셨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들으니까? 좋죠. 예. 칭찬받은 사람이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근데 칭찬을 좀 할 때 어때요? 어색해요? 어색 안 해요? 예, 어색 안 해요. 우리가 칭찬을 잘 안 해버릇해 보다 보니까 칭찬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는 이 언어의 생활이 습관화돼야 되고 익숙해져야지 여러분 결혼 생활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결혼하면은 칭찬을 많이 할까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될까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예. 살아보니까 그런데 잔소리보다는 칭찬 여러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 이걸 여기서 하니까 멀어서 안 넘어가나 보죠? 예. 자,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자, 누가 나누지 못한다고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우리 뭐 어저께 뭐 자화상에 대해서 뭐 강의 들으신 것 같은데 손을 한번 쫙 내밀어, 손을 이렇게 저처럼 해보세요. 자, 저처럼 해보세요. 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자, 마주 보세요. 2사람씩 보시고, 예, 딱 손을 내밀면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고 쫙 밀어보세요. 곧 끝까지. 예, 당신은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예. 자, 우리 형제를 향해서 참여해서 어쩌면 이렇게 멋있고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자,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불러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자,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상의 최고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꼬집어서 택함 받은 최고의 뭐라고요?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몇 점짜리? 몇 점짜리? 100점짜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고 남들이 볼 때는 50점, 40점이라 말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 나는 뭐예요? 100점이라고 자부심을 하셔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자, 또 한번, 자, 손을 한번 들어서, 자, 가슴에 대면서, 자, 규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제 이름이 규만입니다.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규만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규만이라는 이름 부르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규만아,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오늘도 참 수고했어. 오늘도 하루 행복해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예.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별볼일 없어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강의 내용 주제 보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멋있게 나를 창조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도
잘 존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누구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자꾸 안 넘어가네. 그럼 되네요. 자, 오케이. 자, 예. 오늘 이제 결혼에 대한 주제인데요. 결혼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 우아기 좀 벗어도 되죠? 예. 왜 결혼합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 전에 한 번 더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예. 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한규만 목사이고요. 저는 제 아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는 학생회장이고 제 아내는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꼭 연애 얘기를 하면은 와 그런데 반응이 있으시네. 그때는 제 아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편지 전달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헤어졌어요, 이 여자하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사귄 게 지금 제 아내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얘기하면 할 말이 많아요. 요새도 가끔 이제 옛날 얘기 시작하면 밤을 샐 정도로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결혼 준비학교, 결혼 예배학교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같은 공동체,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심성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연애를 했는데 강남에 교회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만나면은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눈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종로에 가서 만났어요. 근데 종로에서도 누굴 만나요? 종로에 갔더니 집사님 만나고 청년부 회원들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조심성 있게 만나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었는데 하여간 지금은 그 학생 때에 부회장했던 우리 자매가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둘 해서 지금 4명의 자녀를 둬가지고 아주 남들이 말하면 다복하다고 말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요.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어제는 아주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큰애는 저 지방에 내려가 있고 셋째, 넷째는 지금 여름 성경 캠프 가가지고 집에 없어요. 그리고 딱 우리 둘째 딸, 고등학생 고2 둘째 딸이 집에 있는데 너무 집이 조용한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4시 있다가 3시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제 아내가 적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남 이녀를 두면서 지금 이게 평내동 쪽에서 목회도 하고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을 조금 있으면 하실 나이들이 되셨는데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하죠?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건가요? 이게 통계를 물어보니까 왜 결혼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80% 이상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혼율이 점점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이혼율의 통계 수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47%에 임박했다 그래요. 47%면 거의 50%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가정을 볼 때에 좌측에 우측에 양쪽 집에 하나씩 보면은 한 집은 어떤 상태예요? 이혼한 가정이든지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든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 이혼한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혹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가정 안에도 뭐 이혼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혼율이 점점점 급증하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 이유가 뭘까?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혼율이 점점 늘어날까? 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많은 원인과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럼 과연 어떤가? 기독교인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를 찾아보니까 기독교인의 이혼율의 통계 수치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 이런 그 예비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책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이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이혼하는 부부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결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결혼함에 있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잘못되어진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착각이죠. 잘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로 하세요. 사랑에 대한 이 착각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참 사랑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욕과 사랑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완전히 넋을 잃은 상태. 저 사람 보면은 가슴이 쿵탕쿵탕거리고 저 사람 보면은 뭐 단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다 좋은 점만 보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사랑의 물론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나 자신에 대한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유익을 많이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정립을 하고 결혼을 좀 준비해 가면은 우리 결혼 생활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과 또 필레오의 사랑과 또 그 다음에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로스의 사랑은 뭡니까?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연인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인 그 사랑의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욕적인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로스의 사랑은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나누어져야 될 성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의 사랑인데 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정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친구로서의 그 우정적인 사랑도 이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정적인 사랑, 정신적인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신적인 양식을 주는 게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이러한 필레오의 사랑을 했다라고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 정신적인 어떤 친밀감이 형성이 안 돼서 갈등하는 부부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으로 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우리 결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로스와 필레오와 아가페적인 이 세 가지의 사랑은 다 항상 공존해야 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출발선상에서 어떤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가냐면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만남 속에서 자꾸 육체적인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육적인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아픔을 남겨주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시 정리해보면 사랑의 출발을 에로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좀 다시금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저도 이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에로스 사랑, 필로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많은 이 헬라적인 의미의 사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출발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이런 어떤 이성 간의 조건부적인 사랑들이 오가면서 사랑이 싹 트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그것이 선행되어지게 되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어디부터 가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자,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출발한다. 예. 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한번 우리 만화를 좀 보면은 찰흙 인형 이야기인데요. 자, 사랑이란 결국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자신의 살점을 떼어서 헌신을 하고 또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사이 어느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다 사라져서 결국 내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어지는 사랑으로, 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출발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의 방법과 또 고린도전서에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서로의 몸을 주장할 때에 내가 내 육체의 이 몸을 남편 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 몸을 주장하게 하고 내 아내, 여자인 내 아내가 내 몸, 내 육체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몸의 주인이고 주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에로스적인 또 필레오적인 정적인 그것만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은 조건부가 돼요.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돼 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정 안에서 갈등과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용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이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로 상대방을 세워져 가는 게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정말 멋진 미남이야, 잘생겼어, 너 능력 좋아, 내가 너 컨택했어, 너 내가 사랑해 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자매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예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널 컨택했어, 널 택했어, 내가 널 구원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나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보잘것없지만 쓸모없지만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출발할 때, 사랑의 관계 속에 출발할 때, 이 사랑의 관계로 출발하게 되면은 남녀 간의 이성 교제도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고 상처를 덜 줄 수 있어요. 헤어지더라도 덜 줘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사귄 이 자매한테 군대 갔는데 하루에 한 통씩 편지가 와요. 일주일이면은 7통이에요. 월요일이면 2통이 와요. 일요일 것까지 해서.
그랬던 그녀가 제가 일병 딱 따고 휴가 나가려고 그랬더니 현지가 안 오네. 한 달 정도쯤 돼서. 그러더니 딱 휴가 나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휴가 나와서 첫날 딱 만났는데 자매가 하는 소리가 뭘까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우리 헤어져. 무슨 그런 소리를 첫 휴가 나왔는데 그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첫 휴가 보름을 내내 그냥 제가 끙끙 앓면서 그냥 휴가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슬픔 속에 잠겼다가 다시 군대를 입대 딱 휴가 마치고 들어가는데 마침 저랑 같이 나왔던 제 부하 직원 하나가 저한테 한일병님 저 못 들어갑니다. 제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저 안 들어갑니다 하면서 제 앞에서 막 울고불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그냥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잘 타일러서 우리 들어가서 다시 얘기해가지고 휴가 받아 나오자고 들어갔다가 이제 끝이죠. 그러면 어딜 또 나와요? 휴가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넘기고 저도 그래서 넘겼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정립을 제가 학생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좀 정립을 해주셨어요. 아가파의 사랑과 이성간의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사랑,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으로 넘지 말아야 될 부분, 넘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상 속에서 항상 교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헤어지고 나서도 결국 물론 아픔의 상처는 있지만, 이별의 상처는 있지만 서로에게 그러니까 좋은 추억과 기억에 남는 그런 교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좀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의 출발선상에서도 이러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재미난 만화 하나 좀 보고 갈까요? 광수생각 보면은 동화책 이야기 광수 엄마가 물어봅니다. 왜 백설공주 이렇게 동화 이야기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거기다 결혼 얘기 쓰면은 해피엔딩이 되겠니? 하면서 엄마의 조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땐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결혼은 뭡니까? 결혼 생활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실이라고.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결혼하면은 행복하게 내 와이프하고 애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결혼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결혼은 현실이야. 그 현실이라는 게 뭔지 딱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알게 돼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할 때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에 그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의 생각과 결혼하고 나서의 나하고 같이 사는 내 배우자하고 내 남자와 나의 커플, 나의 배우자 됐던 자매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또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선상에서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 만남, 이성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결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신적 제도예요. 그 안에 나와 나의 배우자 될 자매와 형제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는 나하고 내 배우자하고 하나님하고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고 하는 설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설계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대로 잘 건축해 가는 사람은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설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언약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예, 언약. 참 생소한 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 잘 안 듣게 되는 말이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 베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베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 가르다, 이게 단절시키다, 끊어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유래는 짐승을 반으로 쫙 갈라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당사자가 그 짐승을 갈라놓은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어지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짐승처럼, 이 반 갈라놓은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놓은 게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은 우리 결혼식장 풍경 어떻습니까? 이쪽은 누구 측? 이쪽은 또 누구 측? 이쪽은 신랑 측 부모님과 신랑 측 하객들, 이쪽은 신부 측 가족 친척들 딱 있고, 가운데는 뭐가 쫙 깔려 있어요? 가운데는 빨간 융단이 쫙 깔려 있잖아요. 요새는 빨간 융단 안 깔고 뭐 아주 색색들이 많이 해놓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결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의 대상자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세우는 이 결혼 제도의 예식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두 집안이 서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서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은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언약과 계약 속에서 오늘날 많은 결혼의 출발이 계약적인 출발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깨어지는 이 가정의 사례도 점점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좀 보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글씨를 제가 좀 많이 올려놨는데,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깰 수 없는 겁니다. 깨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기반하냐면 신뢰를 기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믿음, 서로를 향한 신뢰를 기반해서 세워진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언약 당사자 간의 신뢰예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 아래에 세워졌는데, 신랑과 신부가 양가 집안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세워진 게 바로 결혼이에요. 근데 계약은 뭐예요, 여러분? 계약? 언약과 계약의 차이 속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출발하는 게 계약이에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 집을 사거나 어떤 이 집 전세를 들어갈 때 뭘 씁니까? 계약서 쓰시죠? 근데 계약서 안 쓰고 집을 살 때 한 3억짜리 집을 사는데, 근데 당신 믿으니까 3억 줄 테니까 나 들어갈게. 그렇게 들어가신 분 계세요? 그렇게 들어가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집 계약뿐만 아니라 뭐 땅 계약뿐만 아니라 건물 살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 때, 모든 것을 주고받을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그건 뭐예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서가 작성되는 게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불신의 관계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또 하나 제한 없는 책임에 기반을 둡니다. 그러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뭐예요? 책임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한번 그 언약이 체결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체결자로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계약은 책임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거기까지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입니다. 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상황이 돌변하고 발생할지라도 그 언약은 깰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동의가 되면은 이거 깰 수 있어요. 그래서 한때 또 계약 결혼이 한참 대학가에 성행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계약해서 같이 살자,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의 어떤 조건만 맞으면 돼. 마치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조건부적인 사랑이 바로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까지로 전적으로 내가 당신을 향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장 이제 좀 친구들 결혼하면 찾아갈 텐데 이제 결혼 줄에 서시는 선생님이 뭐 그렇게 줄에 쓸 겁니다. 뭐 머리가 이 검은 머리가 파프로가 될 때까지 뭐 죽을 때까지 뭐 사랑하겠느뇨?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대답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크게 대답하는 신랑들을 봅니다. 그런데 살다가 몇 년 안 살다가 어떻게 해요? 삐걱삐걱.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거는 바로 이 계약 관계 속에 출발되어진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 결혼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그 혼인 제도를 만드셔서 우리 짝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결혼하고 난 삶 이후 결혼 생활의 관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앞으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결혼할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좋아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관계로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배우자 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출발해 나가는 게 바로 결혼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해도 살다 보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자, 이러한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 출발되는데, 결혼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본적인 이 원리, 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고냐면은, 자,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분리라고 하는 개념인데, 혹시 여러분 올감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이 나이에 비하면 좀 오래전의 영화죠. 올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최주가 주인공인데, 그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최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뭘로 받아들였냐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장난감으로 사준 그러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나타나요. 결혼을 한 이 최주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 시어머니가 결혼한 신랑이 목욕할 때 들어가서 목욕하는 신랑을, 결혼한 신랑을 갖다가 다 씻겨줘요, 엄마가.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봐요? 아내가 봐요. 그러면서 기겁을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떠남이에요. 떠남. 무슨 새로운 떠남이에요? 현재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에서, 내가 현재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뭐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 속에 모든 것이 내 보호자가 되는 분이 나의 부모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모님의 가정에서 독립된 새로운 가정으로 떠나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이게 안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라고 말하고, 무슨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엄마를 찾아가고. 요새는 더 부모들이 많이 더 설치된다 그러시네요. 부부싸움 하고 오면은 살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막 부추겨 가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떠남,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여기 부모님들은 안 계신데, 부모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현재 부모가 나의 우선순위가 됐다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나의 우선순위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 결혼하고 나면 내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돼요? 검정 옷 입은 형제님. 누구요?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지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 당연히 우선순위인데, 결혼하고 나서 나의 정신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떤 모든 생활 속에 우선순위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내 우선순위에 부모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나의 엄마가, 나의 아버지가, 아빠가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면, 결혼하고 나면은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누구로? 그렇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우리 결혼, 독립되어진 결혼 생활 속에 이제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가정의 문제나 대소사에 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을 누가 같이 풀어가느냐?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별, 분리, 아예 그냥 딱 끊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나 어떤 이 신앙적인 부분들 속에, 경제적인 부분들 속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내가 독립된 가정으로 이제 내가 같이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부분은 우리 부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이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누굽니까? 가족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 되어지는 아버지들이 말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을까요? 네.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누구? 네, 마누라.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우리 어머니 학교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어머니들의 가족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누구요? 예, 어유 잘하시네. 어머니신가 보네. 어머니신가? 자녀,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요. 결혼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내가 만약에 그런 남편이 어쩌다가 좋은 자기한테 보양식이 생겼어요. 이건 이제 실제적인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보양식이 2박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내심 저걸 딱 2개를 바라보면서 아내 생각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내는 저 남편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나한테 저런 걸 가져오나 보다. 하나는 자기 먹고 남편이 항상 이기적이니까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놔줄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말, 여보 집에다 전화해봐. 어머니한테 전화해. 여기 이거 갖다 드시라고. 그럼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왼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 딴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함의 관계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아버지의 이 가정에서 분립하여 새로운 독립된 가정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배우자가, 내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져 가는 게 바로 우리의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혼을 설계하신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장세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먼저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떠남의 모습이 우리가 분리의 모습이 정립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영속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속성의 원리.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한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연합이라는 말은 바로 둘이 그냥 이 말 뜻을 보면은 악교풀, 본드풀로 딱 붙여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본드풀로 딱 붙여놓은 걸 띄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접착제로 딱 붙여놓은 걸 띄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파괴되져 버려요. 그래서 이 결혼해서 부부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악역풀로 딱 붙여놓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까지도 사랑해주는 그러한 관계로 서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여줄까요? 저게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사진은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열리목. 저런 나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없다 그래요. 저기 충북 괴산에 있는 그 나무 사진인데 열리목이라 그래요. 뿌리는 다른데 자라면서 이 구루터기 줄기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열리목이라고 그러고, 저 열리목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열리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 아주 그냥 인꼬 부부 같은 부부를 말하기도 하고 연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리목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자라온 환경과 근본이 다르지만 하나로 딱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쪽 뿌리가 좀 상하거나 약해지면은 반대쪽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이 반대쪽 이 나무 뿌리에게 전달한다 그러네요.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그야말로 이 행복한 부부, 인꼬 부부,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를 표현해서 열리목 사랑의 부부다라고 말까지 한다 그래요. 이처럼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연합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